네, 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성경책 신약 381페이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좀 보는 겁니다. 하나 보죠. 멀리 갈 것 없이 베드로서 4장 1절 보면 너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서 4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흐르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중요한 건 너입니다. 너도 똑같이 하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서 4장 12절 사랑한 너희가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잘 견디라. 그러면 주께서 영광 가지고 전도들과 함께 올 때 함께 하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입니다. 또 보니까 너희들 베드로서 4장 너희들 예수의 고난받은 너희들 십자가 그걸 갖다가 베드로서 3장 18절 보면 17절 18절 보면 십자가 증거로 표현하고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 뜻이 뭐가라야 돼요. 하나님 뜻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 믿으면 뭐하는데? 영생이네.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그 영생이래. 그렇게 구원받는 뜻이거든요. 그 구원받는 자는 뭐냐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
근데 아담하고 선악과부터 죽었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니라 계속 낳고 그래서 계속 막 가인을 낳고 아벨하고 낳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해산을 수고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 은혜로는 자녀를 낳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죽었지만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자녀를 계속 낳습니다. 근데 예수님 영원히 죽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뜻이 뭐냐고 서론에 권하고 하나님 뜻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영생이잖아요. 죽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죽은 자 살리는 거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3장 18절에 풀었습니다. 그대로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습니다. 죄를 위해 대신에 죽는다 이걸 갖다가 가라의 숫자 1자인데 밑에 보면 그걸 작은 걸 그 숫자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으사 그런데 고난받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4장 1절 너희도 육체의 고난 예수 고난받으라 너희 육체 몸을 입고 고난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고난받으사 18절 그렇게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고난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아담하고 서운악 갖다 먹고 죽었어. 그 영생이 없어. 영생이면 죽은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건. 그 죽어 고난받으셨으니 그 죽어사 하니까 의인으로 불의한 자 아담하와 계통이죠. 영생이 없는 사람들 영혼이 죽은 생 대신하셨으니 대신 제물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1차적으로는 우리는 사도 베드로도 있고 또 작게는 사도 베드로도 있고 작게는 편지서 상대가 투르기아 터키 지금 뭐 그런 지역입니다. 아시아 가파도기아 뭐 이런 데 지역이니까 비두니아 이런 지역이니까 이건 지금 아시아 지역이니까 터키 투르키아 그 지역입니다. 작게는 그리고 오늘날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사람들 다 그걸 사도행 17장 26절 보면 주께서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을 터놨는데 모든 족속이 연대와 한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말씀 알아듣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걸 다 주님께서 구원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주셨단 말입니다. 아쉽게 지금은 예수님 모시십시오.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저 이스라엘 가보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 따지는 사람 많습니다. 율법 지킨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오실 거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뭐 중국인이 뭐 인도니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동남아도 있고 저기. 그래서 이방 사람들인데 다 주님께서 한 족속 만들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지금 너희가 누구냐면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려니까 제 용서하니까 영혼 사니까 남의 죄를 대신 용서하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었으니 고난받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던 모세를 지키며 하나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0절에 모세를 지킨 사람이 예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고 힘이 준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5절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전하면서 나는 아버지 말씀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 율법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서야지
지금 구원받는 그런 역사인데 이거를 올바로 못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진리만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40절부터 42절 사이에 예수를 준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세부터 진리의 말씀을 안 지키는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데 또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11주까지 내는 사람인데 모세만 지키고 예수만 안 지키는 진리만 안 지킨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했죠. 또 가르치니까 마귀 애비다니까. 그도 그 전투도에 그날 마귀 자식들 낳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다가 영원히 죽었단 말입니다. 모세를 살아 움직이는데 그래서 영원히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어이, 살아 움직이는데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는 사람 죽이면 살인죄 그러지만 사람 죽이면 살인죄 그런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13절 15절 보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면서 너희 형과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죄니 그 속에 영생이 있을까 보냐. 영생이 뭐라고 사나는 뜻이죠. 그 예수님 계명 안 지키면 그래서 사람 죽여 살인죄인데 미워하면 살인죄란 말이에요. 예수님 계명은 마태복음 5장 27절 보면 십계명 중에서 모세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 나 간음 안 해서 살지 몰라도 여자 보고 음흉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면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는 사람들 마귀라 이렇게. 그래서 벤 3장 18절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는데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 하와 계통이지. 아담 하와 계통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영원 살림 영생의 말씀을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놔서 손으로 따먹으면 영생인데 내 나무 진짜 열매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 내 말 지키면 영생이랬어. 그것이 아버지께서 준 말인데 요한복음 24절 뭐라고 했는데 예수가 마태복음 5장 보니까 27절에서 살이 가늠하지만 안 했어. 근데 여자 보고 그만 마음 보고 가늠했어. 그에게 사람 안 죽였는데 미워하면 살인죄야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이 사람들이 마귀란 말입니다. 그걸 마귀는 뭐냐면 에덴으로 아담을 넘어서 영혼을 죽인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40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모세부터 너희는 너희는 마귀의 자녀며 사단의 자녀며 아비의 욕심도 행하며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영혼 죽였단 말입니다. 아담아가 죽었는데 육이 죽었나? 영혼이 죽었지.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만 하는데 그래서 영혼 모세부터 사람 회개하라 하면 뭐였냐? 도둑질한 거 회개합니다. 이것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간음하지만 안 했는데 회개한다고 하는데 안 했지. 그런데 나 죄 안 졌어 할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속중심의 세계. 영혼은 우리 속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말씀 놓고 지금 따라가는 자들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 살려주는 하나님과 동등으로 오신 것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모세를 시킨 사람도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건방지게만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늘날도 예수까지 믿는다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 계명 안 지키니까 뭐 하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보내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거기 다 속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랬으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으니까 또 지금 보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 많은데. 또 하나 보죠. 베드로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겐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는 또 돌이래. 모세도 돌이, 반석이 돌이죠. 십계명 돌. 예수님도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하고 모세 율법 계명 아주 하늘과 땅에 모세 계명 생명도 없어요. 율법으로는요. 예수님 밀려준 말씀만 계명이죠. 새 계명이란 말입니다. 영원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내가 털어보지 않는다. 새 언약이다. 영원 살린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모세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예수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너희 똑같은 사람입니다. 너희도 뭐니까 십자가를 지난 사람, 베드로 4장 1절 사람, 베드로 4장 13, 12절에 너희가 연단 시련으로 연단 불 가운데 시험 연단 받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내 속에 미워한 걸 용서하는 말씀이 없으면 신령을 세워지면 넘어지고, 저것들이 왜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가늠 안에서 혹시 몰라도 내 속에 웅큼한 마음 아프고 이게 가늠이란 말, 이런 거로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주님의 피값싼 주님의 것인데 내가 무슨 내 거야, 주님 거지. 이 도둑놈만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보다 예수가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그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절도가 내가 무슨 절도 강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율법주의자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 못 살고 미운 사람, 용서 못한 사람,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 날 못되게 해서 혼나봐야 돼 하는 거, 나 왜 내가 억울함 당해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말만 모세율법 아니라고 그러지. 이는 인들 가보자. 나 그 못되겠지, 너 나 잘되나 봐라, 뭐 이게 저주예요. 이게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산돌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뭐예요? 죄 용서하는 겁니다. 너인데. 근데 여기도 하나만 더 붙이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그랬으니까 더 큰 것 주시면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니까 영생을 주게 십자가 지니까 너희는 십자가 지란 말입니다. 똑같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몸으로 십자가 지는 것도 있고, 말씀 지키려니까 어렵고 힘든 마음의 십자가도 있고 그랬습니다. 육적인 십자가는 쉬워요. 마음의 십자가가 더 어렵지.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 21절 보면, 원수됐던 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하다며, 만물하고 곧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만물이 뭐 땅이 하늘이나 땅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갖고 세상 만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받아서 하늘, 예수님만 받치면 땅, 하늘인 자 땅인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계를 십자가로 가리키고 그대로 십자가 수문사에서 너도 용서 주포하서 죄를 사해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처럼 너도 똑같이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제사장 되라. 너희는 그래서 예수 피값을 샀으니까 너희는 베드로 2장 9절 거룩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아니까 이제는 모세율법 택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으로 택했단 말입니다.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세 계명의 말씀을 택했단 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께서 피값을 산 나라, 하나님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요. 왕이니까 뭐예요?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이 뭐예요? 영혼 구원시킨 사람들,
네가 용서해준 사람들, 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은 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몸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모세율법 아래 시대에 구원 못 받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살리시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왜 너희가 시련 받는데 불시험에서 이겨야 되느냐? 왜 불시험다 그러냐? 이런 얘기. 시험이 뭔가 너희가 또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보죠. 베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있으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너희는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지 모세율법 지키면서 깨끗해진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데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의 영이 뭐냐? 그 하나님 로마서 8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래. 로마 사람들 똑같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터키 이런 사람들 똑같이 보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모세법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그런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진리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걸 순종함으로 나부터 깨끗해. 뭐라고 써? 너 뭘 때 이상 너 용서해주라고 했어. 네, 그 순종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럼 나부터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해주라니까 나부터 들어오니까 나부터 깨끗 순종 깨끗한 재물이어서 나는 날 못했던 사람들 도리어 용서해주는 사랑입니다. 제 용서해주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 같은 사람은 다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벤서 1장 22절도 그렇고 또 벤서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이 똑같은 사람의 믿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불러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을 존귀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란 말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 나온다면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그러니까 순종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마귀의 장난 놀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단상에서 뱀이 서 있어.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하고 11조도 내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는 마귀야. 내 속에 미운 사람 용서 못하게 저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내가 마귀란 말입니다. 그럼 너희가 믿으면 그만한데 근데 요한복음 믿으면 너희가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믿으면 구원받아 딱 하나만 써놓지 뭘 너희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하여 내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하기 이루었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 이게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음이 뭔가를 하나에 순종하라고 뭐라든지 하지.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또 진리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이 저들은 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모세법 지키는 제사장 가야만 안 와서 모세법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면 저 이스라엘 갈릴리 모퉁이로 쫓겨났어. 도망가서 거기서 베드로 요한이라고 이런 사람 새로 가르쳤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데 요한복음 17장은 3년 동안 다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갈 때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 보면 예수님께 내가 저들에게, 이 저들은요 사울이 막 핍박할 때 모세부터 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이라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사니, 저 아버지 말씀은 진리야. 베드로 요한이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었사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은 나를 미워하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인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전해주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 예수 3년 동안 가르쳐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진짜 거룩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진리의 말씀 주고 나서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먼저 예수 본을 보이면 먼저 깨끗하면서 제물이 돼야지 저들도 깨끗함을 얻습니다 하면서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어디서 보냈어요 그럼?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은 어디서? 하늘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하늘에 보내.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진리의 말씀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늘 사람들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가는 사건입니다. 생명 있는 세계까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 핍박만 안 했으면 하늘나라를 먼저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생명 세계를. 간절히가 베드로라고 이런 사람들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예수님은 세상에 보낸 같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에 보냈던.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의 세계명의 말씀 받은 세계는 창세 이전 세계라고도 하고 하늘 세계라고도 합니다. 거길 생명 세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6장 35절부터 38절에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내시니까 보내심을 받았죠. 사명을 받았습니다. 보내신의 뜻은 뭐라고 보내십니까?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지막에 다 살리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보내신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내신 분이 이제 요한복음 6장 4절 나오죠. 아버지요.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 아들 믿 예수 믿으라 해. 그 뭐냐 하니까 영생인데, 영생 생명하면 따면 영생인데 그걸 표현하기 마지막에 죽은 자 사는 거. 죽은 자 사는 것이 뭐라고 써요? 보내시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 믿는 건 뜻도 모르고 죽은 자 살리는 걸 못하면 하나님 뜻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 뜻 모르는 거야. 기적, 표적, 봉사 다 하고 막 뭐 할 수 없어. 내 손에서 예수님 말씀 미운 사람 내 손에 버리고 용서로 축복을 나면 대접해줄 때 이때 생명을 나눠주는 거란 말입니다. 날 못되는 속에서 부글부글한데 끝까지 용서해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 놓고 따라가는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인데 이것이 너희가 믿음의 결국 불로 연다는 읍소리 금보다 귀한 믿음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여러 가지 물속에서 환난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뭘 얘기하냐면, 믿음 뭘 믿느냐면,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 날 믿으면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버지 믿는 겁니다. 또 날 보면 아버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아. 나 내 멋대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은 말씀 그대로 한 명령대로 해. 그 명령이 영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명령이 영생이에요. 무슨 영생이면 생명나무 이런 거 따먹으면 영생이니까 무슨 나무 열매 들었더니 이래라 저런 명령이 영생이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생명살인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왜 연단 받느냐, 너희가 소위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2절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도 아니야. 율법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지 못한 죽은 생명 살리지 못하는 믿음이야. 믿음 뭐야? 영생인데 영생 죽은 자 살리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하는 것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와서 뭐하러 왔어? 죽은 생명 살리러 왔어. 우리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깨끗하게 미운 거 버리고 내 속에서 예수님 말씀 놓고 이거 용서하고 축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게 남이 저 용서해 주는 거. 그래 저 사람이 살지. 내 속에서 아직 중심을 사랑이 안 나면 아주 부족해요. 부족한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오늘은 은혜 함께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어떤 건가 보죠. 그 성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0절 38절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도 세례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났는데 하나님 보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거하되 빛에 대해 증거하고 빛에 대해 많은 빛이 믿게 하려 합니다. 빛미도에 대해 빛미도에 대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하는 이 빛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이 빛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이 빛이 뭔가 그랬는데 이 빛이 뭔가 했더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베드로니 뭐 진리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께 또 이게 다 요거 요한복음 1장 1절을 모르면요 나보다 먼저 온 절도의 강도 도덕이란 소리예요. 세례한 뒤요 도덕에게 마귀에게 지금 미혹당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걸 몰라가지고 오시길 또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앞에 자기가 안수까지 하고 났어. 자기도 예수님 맞다라고 베드로와 같이 그럼 죄자가 되는데 모세 뿔죄로 끝났어. 그 누가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런 천국에 침노당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세례요한도 율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보내고 예수님도 보냈는데 하나님께 보내시는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되 빛 믿어서 많은 사람 빛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신은 빛이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아니라. 그 이 빛이 뭔가 그걸 봐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가 태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두 분 같은 말씀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2절을 그거 갖다가 2절을 줄였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죠. 그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가를 말씀을 태초에 있는 말씀을 그가로 풀었습니다.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러마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태초부터 말씀이 없으면 된 것이옵니다. 4절 보면 그 안에 태초 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데 새로운 이 빛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안 받은 거예요.
그 태초 생명이 있는 말씀을 받은 것 아무도 없다가 홀로 계시다가 어디서 예수님께서 함께 또 그걸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준 태초된 말씀, 생명 살리는 말씀이 없으면 예수 믿어야 돼. 뭐 다 한대. 절도요, 강도, 도덕이 다 도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이 예수님인데 거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구성해 먹어. 만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 만물이 지었던데 태초에 지은 말씀입니다. 그래 만물이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말씀 없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안에 태초의 말씀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세례는 이빛이 아니라니까 만물을 만들 수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만물을 만들 수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 죽었어. 사망이야. 또 예수 말씀대로 없으니까 어둠이란 생명이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용서할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입신 들어갔더니요. 깜깜해요. 뭐 이렇게 세상의 빛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서 깜짝만 빛이 보여서 그걸 쫓아가니까요. 하늘을 나대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봐서 그거 봐가지고 나 빛 봤어. 그래? 빛 봤어. 잘 들으세요 오늘요. 오늘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율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중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은 세례요한까지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모세도 다니엘도 에레미야 다 줬어. 하나님 마지막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선지자들에게 말씀 주고 예수에게 말씀 주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 보면 비교하기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모세율법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아버지께 주신 말씀이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보고 엉큼한 마음 보니 이 마음에 가늠하니라. 이거 회개해야 집안이 어둠에서 빛들로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같은 자를 쓴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설계돼요. 하늘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은 생명 살인 겁니다. 이 사람 죽이면 살인인데 미워하면 살인죄야. 그래서 쫓겨난 백성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죽어서 어둠에 있는 자들 눈이 멀고 떴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눈만 장님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모세법 치킨 사 보고 소경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세법 가르친 사람들이 27절 28절만 25절 26절 율법 치킨 사람이 소경이라고 그러잖아. 겉은 사람 깨끗해. 사람 안 죽였어. 살인 안 했어. 미움, 도둑질 안 했어. 그 다음에 간음 안 했어. 깨끗해. 사람을 표현했고. 그러나 속에는 방탕과 탐의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 버릴 때도 속에는 그걸 빼내야 되는데 이거 들어보면 성령태 비밀에 갈라내야 되는 가정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까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율법으로 이렇게도 못하니까 영혼을 못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장 35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구성해 주셨다. 히브리 1장 2절에도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러마 지었다는 게 그것이 뭐냐 사람들의 생명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담아 죽어서 생명이 없는 세계를 생명이 있는 세계를 지은 것이 창조한 겁니다. 사람 속에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던 그 창조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창조합니다. 그래서 아들로 히브리 1장 3절부터는 이 아들을 많이 후사서 저로 말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만물이 그 능력의 말씀 만물이 그 안에 그를 붙들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해 하는 말에 막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비록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 준 말씀입니다.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 보면은요, 아유 미워 죽겠는데, 입에서 자기가 원치 않은 말이 나가 미워 죽겠는데 저 마음은 사랑해라, 용서해. 자기 입에서 막 나가는, 입에다 말씀 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멀리 위해 용서해요 막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러고서 몇 번 하다 안 하니까 혼나더라고. 한참 고생하더라고. 그 뭔지는 몰라요. 가르쳐주면 정확히 해주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하다 음성 들었다 못 들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빛을 봤냐, 어떤 환상을 봤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순서대로 돼 있어요. 꿈에 빛을 봤어. 너무 좋아. 꿈에 그냥 생미나무가 너무 이뻐, 색깔 이뻐, 먹었는데 맛이 얼마나 세상에 없는 맛이. 그래 먹었어요?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그게 좋겠다 그러는데 본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하니까 뭐 하는 거야. 생미나무라도 미운 사람 닦아. 네가 용서해주고 생미나무라면 따먹는 거야. 용서해 있는 거야. 남의 집 닦아주면 몰라니까 몇 초록이 다 있어요. 꿈꿨어도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란 말은 막바로 태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시작에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 머무는 성전에 와서, 머무르게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사울이 바울되죠. 이런 그 당시에 가야바나 안나스나 가말레 신하 같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구약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안 받아들여. 되레지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북쪽 모퉁이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산걸 예수님 말씀 받은 겁니다. 내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이게 어디 돌아가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모퉁이들 내가 불순하지만 받은 사람이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 사람 받는 겁니다. 생명살인 겁니다. 우스갯소리는 영화 제목처럼 여기 교회가 미국 서부 저 아주 한 구탱입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영화 제목 같이. 뭐 훌륭한 게 훌륭한데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공부 좀 더 하세요.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영생이고. 자,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그런 모세율법만 따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같이 제단, 내가 너희들 3년 동안 가르쳐서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왜 그러냐? 이는 이와는 우리가 소리는 없어. 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이. 예수님이 요즘 계명 지키라고 하는데, 사람들 계명 그러면 무엇을 빼면 계명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면 내 말 지켜.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면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명으로 말하고, 또 아까 이 아버지께 예수 주신 말씀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그랬죠. 자, 진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예수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 자, 그래서 오늘요 표현방만 다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수 주신 교훈이라고 말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명령에도 그 다음에 교훈이라고 표합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면 내 말 지키어.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해서 우리 함께 너와 함께 거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날 사랑하면 내 말 지켜.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말만 바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4절 날 사랑하면 내 말 지켜. 근데 여기는 말이 달라. 요한복음 14장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날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그대로 말만 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이지마. 예수님 말씀 뭐 입시 환상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아마 공부 좀 돼. 이렇게 예수 일러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이야. 근데 사람들 모세 십계명을 세계하고 있지. 오늘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 지킨다는 말은 율법의 계명 지키니까 그거 하는 거 맨날 회개하지.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 막 혼나는 거야. 내 속에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거 대가 바라지 말고 근데 자꾸 이 말씀 것지 뭐겠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혼나는 거란 말입니다. 아유 저건 언제나 뭐 철들어. 그건 네가 할 바 아니고 너나 잘해. 나부터 미운 거 싹 버리고 아버지 중심은 저 사람 용서하고 예수님만 들어오게 하시고 사랑하고 이렇게 목숨을 다 물값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 다시 할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계명 그러는 걸로 보면 거기에 다 넘어가요. 예수님 계명은 예수님 계명은 모세 계명은 달라요. 모세 계명은 땅에 속한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날 사랑하면 내 말 지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면 내 말 지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날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예수님께 주신 말씀 계명은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 교훈이다 이렇게 말. 그걸 신명기에 보면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자 연한 풀에 단비로 이렇게 이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구름에다가 비 주지 마라 하는 날에 환난 당할 때 미운 사람 용서해주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인데 깨끗하지 않고 미운 게 있어 얘기 안 하면 아무 말 주어도 용서. 저런 걸 왜 미워해? 데려오도 터집니다. 다치면. 그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말씀이면 예 하고 순종할.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베드로서 1장 20에 너희가 뭐냐면 진리로 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면 진리의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요? 연단받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그래서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 하지 불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오른편이야 왼편이야 마귀도 어디 불못으로 간다고 그랬어. 마귀가 불 가진 마귀인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자리가 뭐예요? 마귀라고 그랬잖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 안 시킨 마귀라는 말입니다.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막다면 저것들이 그럼 자기가 불못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고 뭐 종교고 뭐 하는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베드로서 4장 7절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하라. 정신 차려. 이 손가락 2개, 3개. 말 똑바로 뭘 그래? 내가 정신 멀쩡해. 이럴지 몰라도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원수가 뭐 했대 용서해 주는 게 정신 차리는 거죠. 그게 깨어 있는 거죠. 날 못되게 아버지는 내 속에 그냥 불불하는 거 버리고 내 속에 더러운 거 있는 거 저 사람이 내 속에 더러운 거 있는 걸 가르쳐줘가지고 막 날 못되게 하는 내 속에 불불을 합니다. 오, 내 속에 더러운 게 있구나. 이거 가르쳐. 아버지 저 사람 다시 않게 하시고 나이 내 속에 더러운 거 내려고 하셨으니 얼마나 난 피해준 것 같습니까? 대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깨끗하게 한 놈에 저 사람을 먼저 축복해서 같이 은혜밖에 없어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내 눈이 아이 미운 게 용서가 안 되면 뭐야? 내 눈이 썩었다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요한일서 2장 21절 보면
21절이 11절입니까? 형제를 위하면 어둠에 있고 세례한 것 똑같은 거예요. 눈이 멀었느니라. 갈바람 나그네, 갈바람 나그네입니다. 뭐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당신이나 나그네 길에 우리는 성 안에 있잖아요. 예수가 지키면 원수 사랑하면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살려주는 자리지 주인이 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 생활 그만하고 주인하라는 말입니다. 종들을 타지 말고 주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똑같은 너희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1장 이분 창세전에 나타남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1장 18절 보면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부터 가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영생의 말씀을 놓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죽은 자 살리라고 했어. 이루어 저들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으니 이제는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제자들 3동안 가르친 것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는 이제 거룩하게 내가 아버지 거룩하게 한 것처럼 이제 나를 거룩하게 하래. 그럼 나를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려면 누구 가르친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 받아서 그 제자 3년 동안 가르치는 나를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걸 갖다가 창세전에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사 그것이 아버지께서 예수께 일러준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지라고 그대로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신 일이 뭐야? 그 예수님 또 지혜전하고 부탁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렇으니 예수님께서 날 영화롭게 하사 이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시킨 것이 요한복음 17장 4절 보니까 아버지께 하라고 하신 일 내게 오는 자 영생 죽은 영을 살려 그게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예수님 말씀 놓고 하늘 말씀 가지고 원수 사랑하는 말씀 가지고 세상에 보내니까 세상에 이는 이 눈으로 갚아야 돼 용서 못해 이런 세계 땅의 세계입니다. 영원히 죽은 세계 가서 거기서 저 사람 용서하는데 일단 이게 내 마음속에 와서 미움이 싹 들어오겠습니다. 이러면 세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보낸 겁니다. 거기서 끝까지 나를 겸손케 해가지고 저 사람 끝까지 용서하고 축복해서 생명이 살리는 것이 오늘 시련입니다. 마지막에 내 몸에서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말씀 주셔가지고 내 속에 육신이 있고 영육 간에 정결케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보니까 다 비행접수 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준 마음속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원수 사랑하는 말씀 가지고 이 마음과 생각에 미운 사람 용서받은 마음과 생각에 있으면 아직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세계입니다. 이걸 놓고 내 속에서 막 미운 게 막 드러나면 내가 세상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받긴 받아가 미운 거 용서 그 생각은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 있는데 용서 못해. 그러니까 이 에스겔 그러니까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 인자가 한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아버지가 제자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은 왜 마귀와 모슬법칙의 세계 몸을 거기서 불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용서하고 축복을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마귀가 끌려가는 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담도 아니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속에 더러운 거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 살린데 함께하게 없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한 거 똑같고 나보다 먼저 온 건 절도요 강도요 도둑요 나와 문으로 들어가지만 절도 강도란 말이 예수님 일러준 말씀인 비록 세례요한이 먼저 왔고 모세가 먼저 왔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중에 올수도 생명 살리는 말씀이 대초입니다. 그걸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쫓겨난 백성인데 아직 안 줬어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성전이다 진리의 성전이다. 성전방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외곽만 돌다가 예수님이 외곽만 또 성전에 보니까 너무나 이뻐. 그러니까 이야 성전이 이뻐. 그러니까 야 도리에 돌아다니면 다 무너니.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성전 꼭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과 똑같은 말씀 받으면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웃은 사랑 원수를 멸하란 말이 마태복음 5장 43절 율법이에요. 들었으나 나는 예수 너희가 말하는 진리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날 못해서 용서하고 축복해. 중국이고 미국 어디 다 똑같아. 그들 용서해 주란 말입니다. 중심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바꾸고 치는 과정들입니다. 어떤 일이냐 조갈과서 아니라 치진으로 병으로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한지와 풍제로 아서 죽고 먹지 많습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랑하면 율법 다 이뤘느니라. 영원 살리는 말씀이 있으면 다 살았느니라. 지켜내려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미우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는 것이 말씀 모시면 하나님 모시는 거지요.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대개 애시사 술래길을 갈 때엔 손을 잡아주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성령으로 와서 미운 사람 갖다 놓고 거기서 용서하고 축복할 때 생명 추수하는 겁니다. 미운 건 버리고 중심이 될 사람 새끼서 성령 줘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 핏값 중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 미운 사람 용서 못한 사람 천지야 핏값 주는데 아직 어린애가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추수하는 겁니다. 내 수에 추수다는 건 나가 농사지고 그것도 마치 그 추수가 아니라 내 수에서 예수님 말이 아닌 거 버리고 그런 처지에서 바꿔서 고쳐서 제사장이 올 때마다 몸이 있는 영혼들 살리고 몸이 없는 영혼들 살리는 예수님 영혼의 목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거 위해서 불시험 가운데 잘 이기라. 나타나는 모양이 막 예수님 말씀을 하려고 할 때 말들 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내가 못해서 막 미운 게 보여. 그러면 내가 미우게 보이면 그거 아직 그릇이 덜 됐어.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손도 깨끗해가지고 중심으로 물가피를 다 쏘는 것처럼 중심으로 사랑할 진실한 사랑이 함께 없어서 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 복을 주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은 사람들
나라와 관계, 가정, 또 생활에 터전 연결된 모든 생활, 직장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희어져 추수할 것 구원시킨 사람들이 빚값 좀 아직까지도 종노릇하며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백성들, 도리어 나를 깨끗하게 남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런 일꾼들이 일할 천지가 너무나 많으니 올바라 깨달아 은혜로 생명 살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먼저 예수님 말씀에 나부터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로 받으셔서 나 온전히 순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릴 때, 그 다음에는 바꾸고 고치며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시오니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줌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